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에 대해서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때에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성취해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절한 어른들은 곤충을 연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곤충을 먹이려고. 좋은 음식이라고,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성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이 행복과 성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믿는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행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가정을 내가 왜 꾸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쓰기 시작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행복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결혼 생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만큼 석차가 오르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좌절감과 낙심함이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는 이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하루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행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가치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지했을 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넘쳐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지금도 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수수께끼 안에서 명확하고 선명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섞여버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명확하고 선명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관리자죠. 매니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매니저입니다. 물론 대치동의 엄마 매니저 같은 매니저가 아닙니다. 자녀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학원을 데려다니고 끝날 때 데려가고 태우고 그런 매니저가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매니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매니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삶의 가이드로서의 매니저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놓고 주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첫째 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설교 준비를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놀자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한테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날도 아니고 이 날만 좀 어떻게 좀 시간 좀 달라는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들어가 앉으면 승질 내고 설교 준비하려고 앉으니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 사전 폈다가 이 사전 폈다가 주석 폈다가 이 책 폈다가 4-5권을 앞에다 펴놓고 버티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결국은 한 줄도 설교 준비를 못하고 주님 앞에 막 죄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랬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난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난 좀 더 준비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만날 때 좀 더 만나고 싶고 더 돕고 싶고 누구랑 이야기할 때 더 들어주고 싶은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제약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내가 세상에서 내가 뭐 골프 치고 뭐 내가 뭐 스킨스쿠버하고 뭐 내 취미생활 등산하는 것도 아닌데, 야 이게 참 너무 어렵다. 또 힘든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서 잠자야 될 시기를 조금 놓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자야 될 때 좀 자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을 때 좀 쉬어야 되는데, 이 공부할 때 조금 더 이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점심을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순간을 끊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많이 해쳤습니다. 지금은 잘 먹습니다. 끊는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옆에서 아이와 대화하며 성경책도 읽을 수 있고 설교 본문을 작성하며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부모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무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내 젊음이라는 가치를 다 사용하는 것, 마치 소비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나 혼자 희생하고 헌신하고 느껴지는 것 같은, 나는 어느새 늙어버렸고 근데 저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고 되바라진 것 같은 말을 하는 이 가운데 불구하고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것을 누가 돈의 가치로 여겨주지 않아도, 때로는 남편이 무시하고 때로는 아내가 무시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빛이 나지 않아도 자녀에게 쏟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사랑을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우리를 시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서 이 땅에 오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있고 헤롯 성전에 앉으셔서 헤롯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자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는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정말 뛰어난 라피아 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까지 가서 그것을 통일하실 수도 있었고 로마를 붙들고 이겨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성취하고 무엇도 이루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보여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세우시고 누리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의 생명으로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역전시킨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보이는 그 어떤 멋지고 세련된 것을 이루시지도 않으셨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뭘 남겼죠? 피라미드라는 걸 남겼습니다. 자기의 치적, 또 자기의 부활해서 다시 여기를 치리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스는 뭘 남겼죠?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철학이라는 걸 남겼습니다. 지금의 종교와 지금의 철학, 정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지금의 우리의 모든 문화를 잡고 있고, 물론 그것이 헬라에서 온 것이지만 또 로마와 같은 힘과 권력을 예수님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제국들이 있어요. 수메르,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 모든 제국의 왕들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길이길이 남기려고 했습니다. 업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인정받음과 세상 가운데서 역사의 획을 그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로 인하여 결국은 홍수 사건을 맞이하고 또 이들로 인하여 바벨탑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또 그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를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품고 잉태하셨다는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순교할 때 그러죠. 너 예수를 모른다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잘근잘근 내가 목이 떨어져 나가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단두대 앞에 서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생명이 아는데, 내 영혼이 아는데 그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형태는요 고대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만 있었던 형벌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예요. 흉측한 형벌이에요. 아주 저주의 형벌이라고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하는 형벌이에요. 그 형틀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상징이 되었고 그 십자가가
교회에 달리고 우리 귀에 달리고 목에 걸리는, 우리 차에 걸고 다니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간에 와주신 그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 어미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늠할 수 없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왜 살아?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 야, 이건 왜 먹고 살아야 하지?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 사랑으로 어제를 살았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올해를 살아갈 수 있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세상 것에 취하고 부모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는 삶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먼저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가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본을 보면 사무라이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일본은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정말 음란한 땅입니다. 그리고 신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신으로 부르니까 이게 구별도 잘 안 돼요. 근데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떠나질 않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막 충성할 것 같이 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쫙 퍼져나간대요. 마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바퀴가 있다가 불 켜면 쫙 없어지는 것처럼 성도 그렇게 사라져 버린대요. 근데 일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자리를 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본을 주목하는 게 사무라이를 주목하지 않고 장인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일본은 장인의 나라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행 간 유튜버들을 보면 시골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꼭 장인들이 있습니다. 우동 가게를 가든 소면을 가든 소바를 먹든 가면 보통 그냥 우리나라는 뭐 30년 전통 이런 거 있죠. 명함도 못 꺼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합니다. 그것을 가업이라고 이어서 수백 년을 이어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그 자녀가 물려받아서 그 일을 가업으로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숙명을 운명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화산이 터져도 에이 더럽다고 그러고 침 뱉고 떠나지 않습니다. 숙명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버팁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일,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해나갑니다. 물론 모든 일본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본 안에 있는 그 전통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정말 부럽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하면
이 목사님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면 진짜 부럽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네. 와, 진짜 부럽다. 물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가업으로 이어오고 오랫동안 해나온 것은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유퀴즈라는 TV 프로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5대째 가업으로 이어오는 장인 부부가 나왔습니다. 5대입니다. 5대.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선시대 철종 때부터 2023년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0년 이상 됐더라고요. 거의 200년 가까이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가끔 이렇게 맛 기행 같은 거 보면 은둔고수 같은 거 보면 어머니가 일하고 막 아버지가 일하면 자녀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가업을 이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명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잘 안 돼서 와서 배워요. 어머니가 배우라고 들어오래요.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그 일 안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 5대째 내려오는 이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 장인의 이 아들이 원래 했던 일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로봇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인텔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것을 받고 가업을 이을 필요가 없다고요.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인정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인이 되어서 뭐하냐? 한복에 금박을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복을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금박. 근데 그 하는 작업하는 걸 봤더니 참 없어 보여요. 그 낮은 그 상에 쭈그리 앉아가지고요. 부부가 안경을 끼고요. 이렇게 앉아서 쭈그리고 어깨 아프고 앉아 있어요. 이게 다예요. 정말 볼품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럼 돈을 많이 버시겠죠. 돈벌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수입이 0인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하던 일을 다 내버리고 밥 먹고 살기도 버거움에도 이 일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장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의 중함보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값진 그 일을 해오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그 가치를 지키고 받는 사람을 향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의 태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독교적으로 바꾼 거예요. 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돈을 버는 돈벌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 일을 하고 그 아버지가 이 일을 해왔던 그 가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받아 입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장인 정신으로 이 일을 5대째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그 금박 받는 일이 소중하고 그 금박 받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태도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이 옷을 입는 사람을 향한 얼마나 섬기는 마음으로 일했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수입 얘기하고 뭐 잘 안 된다는 얘기하면 이게 씩 웃더라고요. 환하게. 아주 해탈하셨습니다. 넘었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고 수입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고돼서 자녀에게 이 가업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고된 일.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고되고 버겁고 외롭고 어찌할지 모르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자유를 허락하셨고 소망을 갖게 하는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서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넘어서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왕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업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우리를 존중하며 오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업을 이어오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가업처럼 예수의 가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러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장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업을 이어주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태도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이어주고 그 자녀도 십자가의 은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잣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지은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너무나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의 생각과 나의 성질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인 정신으로 살지는 못해도 돌아가지는 말아야죠.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도망쳐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오늘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버리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본성은 계속 올라옵니다.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은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을 거슬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 내 안에 남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태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금세 돌아가 버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응 못합니다.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복음으로 도배되어 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쌓여져야 합니다. 뒤집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십시오. 사랑으로 여기십시오. 안타깝게 여기십시오.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삶,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향한 장인 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의 가업을 장인 정신처럼 끝까지 붙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도 지금도 그 토라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라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조차도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수백 년을 이어가며 존경하고 감사하며 가업으로 이뤄가는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생계와 여전히 그 생계와 상처와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태도와 방향이 예수를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왕년에 예전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린 옛사람 죽었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으로 온 것을 아직도 구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이사를 한번 가야 버리죠. 정리가 되죠. 평소에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돼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날 보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사셨지. 그래 나도 이 길을 가야지 라는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요?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니까요. 자녀에게 집 결혼하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왜요?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자녀에게요 믿음을 유산으로 주라고만 하십니다. 예수를 알면요 자녀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물질에 목숨 안 걸어요. 거주하는데 목숨 안 걸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남기려고 하십시오. 나의 성품을 남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남기십시오. 그 세상과 세상에 여러분의 업적과 치적과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삶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에 남긴 성경책, 내가 이걸 볼 때마다 더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할 때 제 아버지가 보셨던 성경으로 하거든요. 하나도 줄 안 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이 말씀을 남겼거든요.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답게 목회하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평생 한 번 칭찬 안 하시던 분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흔적 여러분 남기셔야 돼요. 이 정도 담임 목사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 그럼 누가 여기 섰으면 야, 이 정도는 그랬는데 저 목사는 아니다. 이런 흔적이 아니라 그건 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이분을 따라서도 계속 가야지. 놓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지. 호흡이 닿는 날까지도 놓치지 말아야지. 이 목사님이 예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들이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길, 여러분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올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잡는 흔적을 남기셔야 되고 낙심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곤고할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흔적을 남길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오는 장인 정신보다 깊고 뛰어나고 탁월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